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해가 시작되고 제자들은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고 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족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오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사실은 그 전에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와 도마는 그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전에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7절 보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실상이란 말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서 이로 인해서 너희에게 유익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 오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여기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조금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심은 제자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혜사를 보냄으로 얻게 될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책망이란 말은 책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확신을 시켜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일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살인, 도적, 간음이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하고 물질적으로는 잘하는데 부모를 깔보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모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불효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못한다고 해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믿어준다고 하면
오늘 그 자녀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유익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이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설교를 하였다고 하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였지만은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신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독립을 가지고 선언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거를 만들어 줬죠.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오늘 순종해야 될 존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은 죄를 씻는 대표적인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멸망의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심으로 세상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양심의 의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율법의 의의를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는 궁극적인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적인 상대적인 의의는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의미가 참 심장하죠.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양자 밑에 나라고 하는 아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밑에 내가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해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여 나는 당신의 죄로소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의로 바꾸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여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바울세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임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세상의 왕이에요.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여 멸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입니다. 심판의 원칙적인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덩달아 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아무리 인간인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고 하여도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강하지만 종국의 심판을 당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종국에 이기게 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게 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멸하시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마귀의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유익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전달되므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따라가면서 오늘 부탁을 하죠. 엘리야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엘리사의 소원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갑절이나 더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은 성령의 운동이었죠. 평양의 대각성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한국의 사회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령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운동은요, 십자가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 술과 담배,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끊었어요. 오늘 십자가를 걸머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제 36년 동안에도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어떻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창으로 말이야, 죽창으로 손톱을 찌르고 발톱을 빌리고 그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이 발톱과 손톱 다 빠졌어요. 심지어 매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한국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2%가 안 돼요. 1% 조금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철저히 민족과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기독교인들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 칭함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백성이 된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면,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받아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집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저 현상에, 환경에 그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그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후에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